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2부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몸된 귀한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즉 찬양 평강과 구원의 소리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안위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 늘 부어주시는 주리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교동문 52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의 작은 소리로 묵조리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종으로 하나님께 송영송 돌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자리에 앉아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길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거룩한 성일 저희들에게 주시어서 저희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겠습니까? 때로는 건강치 못해서 병원에서 의료원에서 요양원에서 또 함께 기다리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히 건강함을 되찾아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것들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건강이 얼마나 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일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들도 있고 또 이렇게 2부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부 예배를 통해서 말씀 증거하시고 예배 인도하시느라 얼마나 육신적으로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 특별한 성령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듣는 자들에게 큰 희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특별히 88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는 우리 교회가 천국에 가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께 항상 서로 사랑으로 함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최고로 순종하고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질까? 노심초사하면서 봉사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생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 중심 속에서 성령 충만하면 얻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들 서로 성도 간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목사님 이제 이렇게 큰 능력 안에서 힘주시고 우리 지방에서도 크게 쓰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우리 당진시를 위해서 또 기독교연합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어서 우리 당진시가 복음화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나라 전국에서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우리 시가 아름답게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또 많은 시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을 사역하는 아름다운 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시장님도 장로님으로 세워주시고 17만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며 애쓰며 기독교적인 신앙 안에서 말씀 중심 속에서 시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시장님 장로님 외에도 능력 더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아름답게 칭송받으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우리들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이 말씀 우리들은 잘 듣고 서로 말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들이 잘 쓰고 익히고 듣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들 되고 하나님께서 항상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10여일만 있으면 우리가 가장 귀하게 또 즐겁게 섬길 설날이 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족들 하나님이 늘 지켜주셔서 이제 해외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디가 있든지 어려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않고 중심 속에서 살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들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랑하는 우리 스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찬송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눈치차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은혜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새해 2021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어느덧 1월달 끝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지난 또 한 달의 삶을 또 한 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 자복함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치유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결단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일부러 예배드리고 또 오늘 2부 시간에 예배드리며 또 함께하는 자들 또 사정상 참석하지 못해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비옵는 것은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있습니다. 국내 여러 흩어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봐 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해지는 귀한 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일찍이 스랑 성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힘써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며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는 코로나로 시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대통령님을 위시하여 위전자들이 한마음 되게 인도해 줘서 이 코로나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코로나가 없는 이 세상 되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이 민족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세계를 향하여 더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주여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 또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일용의 양식의 연약함도 가져가 왔사오니 형편과 저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문제마다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세상을 향할 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지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힘을 줄 수 있는 용기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면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모든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날 함께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목례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은 생명 받는 날입니다. 좋은 말을 합시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은 또 한마디에 좋은 말, 따뜻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해야 할 말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 배우기 2년, 침묵 배우기 60년이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법을 배우는 데까지 대략 한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지만은요,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데는 대략 60년의 세월이 흐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말을 배우기까지 보편 2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가서 그 나라 말을 소통하는 데까지도 보편적으로요 한 2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누구나 말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말을 배워서 한다고 다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많은 부분은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말, 생각 없이 하는 말, 하지 말아도 해야 하지 않는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 문제를 꼬집게 만드는 말, 다툼과 분쟁을 이런 말, 하는 말, 이런 말들도 적지 않게 우리가 하며 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필요 없는 말,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는 데는 몇 년 걸린다고? 60년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인생을 다 살고 노년에 들어서야 겨우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가 있고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말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마스크가 우리의 필수 품목이 되었잖아요. 저도 늘 외출하게 되면 무조건 마스크를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 외출 끝나고 와서야 그제서야 마스크를 벗는 거예요. 만약에 차실 마실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어때요? 잠깐 한 모금 마시고 또 쓰는 거예요. 그리고서 먹는 것도 마치게 되는 거죠. 저는 마스크를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쓰게 하셨을까? 혹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니까는 제발 입 좀 다물고 살아라 라고 해서 우리에게 마스크를 쓰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본문은 다윗의 시이거든요.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한 10년 정도를 망명생활을 했잖아요. 그토록 사울왕이 자기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할 말도 어떤 때는 필요에 따라서 하지 않게 해주시고, 때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은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의 이 입술에 파수꾼을 붙잡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고 해야 할 말은 꼭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말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잖아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말을 해야 하며 살아나가야 되는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도들이 해야 할 말은요, 살리는 말을 해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성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살리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남을 죽이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리는 말이란 누군가가 그 말을 들으면 살아야겠다고 다짐이 생기고 살 희망이 솟구치는 그런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죽이는 말은요, 누군가 그 말을 들으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의 깊은 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면은요, 가끔 젊은 나이에 생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접해지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알아보면은요, 이 네티즌들이 했던 그 문자 한마디가 그 탤런트에게 정말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헐뜯는 그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에 빠지게 하고 생을 달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다시 한번 우리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상대에게 어떤 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살리는 말을 했던 대표적인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 우물가에 가서 한 여인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당시에 죽지 못하고 마지 못해 살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벌써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남의 이목이 두려워 인적이 끄끈 시간에 홀로 물을 길러 우물에 나와야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러 그 우물가에 가시는 거예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유대인들은요, 굳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가지만은요,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여인을 만나주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생수의 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물이 필요해서 사실은요 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여인에게 더 중요한 영원히 마실 생수를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우물가에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까지 살지 않게 만든 문제를 지적해주고 이제는 살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의 핵심을 그에게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여인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물동이를 그 자리에 떼버려 두고 마을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남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남들이 찾지 않는 뜨거운 정오 시간에 이 우물가를 찾았던 여인이 이제는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서 그리고서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제는 살고싶어졌습니다. 살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말 한마디는
상대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 상대를 살리는 그러한 귀한 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기주 작가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그런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나이가 지긋한 의사님이 이제 환자실에 방문을 회진하는 거예요. 어느 80이 넘은 훌쩍 넘은 환자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요, 환자를 향하여 환자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말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그의 예전에 직함을 말하고 그저 선생님, 여사님 이러한 말로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작가의 어머니가 태어나는 말 담당 의사하고 잠깐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의사님, 제가 여러 번 병원에 왔는데 보니까는 의사님은 제 80이 넘은 어머니에게도 한 번도 환자님, 할머니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사님 이렇게 말을 표현하게 됐는데 굳이 그렇게 그런 말을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님이 이런 답변의 말을 해줬습니다. 환자에서 이 환자가 이 아플 환자를 쓰잖아요. 환자에게 자꾸 환자라고 부르면 더 아플 것 같아요. 제가 당연히 연세가 많으시니까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말을 해도 괜찮지만은 나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이 예전에 젊었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직함이 있다면 그것을 안다면은 그 직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옛날을 회상하면서 더 젊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충동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의사님은 정말로 의사이지만은요 말 한마디 솜씨도 의술 역할, 의사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의사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환자가 죽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살고자 하는 삶의 의욕의 말 한마디를 던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의사님의 말 한마디가 환절하여금 더 젊은 시대를, 더 건강할 때를 생각하고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바로 우리가 살리는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계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말 한마디를 할 때에 남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해야 할 말은요 지혜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은요 여기 본문에는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말 한마디가 지혜로운 말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리석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은요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해결하기 힘든 문제도 풀어갈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대신 어리석은 말은 뭐냐?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를 오히려 자꾸 꼬이게 하는 말, 이게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율법에 이런 여자를 갖다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단순하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랑과 용서의 말을 외쳤는데 예수님이 말한 거에 반대가 되잖아요. 그런 모순에 빠지게 하는 말이었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이 여인을 당장 돌로 치십시오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은, 치지 말라고 만약에 말한다면은요, 율법을 이제는 어기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돌로 치라고도 말하기 어렵고, 그러면 돌로 치지 말라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 지혜로운 말을 하잖아요.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주우잖아요. 그리고 땅바닥을 발로다가 약간 공평하게 평평하게 펴놓고서 여기서 말 한마디를 쓰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 한마디를 듣고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초점이 이 여인, 간음에다 잡힌 여인에게만은 두게 되었습니다. 오직 죄인은 그 여인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 한마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이제는 여인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여인만이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는 한 사람이 여인의 주변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에게도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과 단둘이 있을 때 이제는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주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삶을 살아나가기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위기를 넘기게 되었고, 그리고서 오히려 이 한 여인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이 말 한마디가 진실로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인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런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말이 되고 있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렵잖아요. 지금 이럴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말 한마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께 우리들은 간구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상대를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말,
살리는 말을 하고 지혜의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한 가지는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끝날 그 시간 다 됐죠?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12절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은요, 이제는요, 사랑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사랑이 담긴 말이 있는가 하면은요, 미움이 담긴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 담긴 말이란 따뜻하고 포근하게 덮어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들으면은 위로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TV를 잠깐 보니까 효재라고 이분이 이렇게 꾸미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딱 보자기 하나만 가져도 자기가 꾸미면 예술이 된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누군가 음식도 그냥 음식이지만은 조금씩 정갈하게 하면은요, 맛맛이 더 밥맛이 더 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는 위로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미움이 담긴 말이 있어요. 차갑고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말 한마디를 들으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 그냥 송곳으로 그냥 마음을 그냥 후비는 것 같아. 찌르는 것 같아. 이게 미움의 말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랑의 말의 달인 역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맞아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이제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부모들은요, 존경하는 랍비나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축복을 해 주시기를 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당시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한번 내 자녀를 우리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님께서 내 자녀에게 축복해 주는 것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부모님들은 자기들의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은 아직은 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끌벅고 떠들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려하면서 니들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피곤한 줄 아느냐고, 근데 왜 이렇게 동네방네 애들은 다 데리고 와서 떠들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느냐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걱정하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혼냈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곤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거지니라. 어른일수록 그냥 이게 좀 바뀌고 그랬는데 순진난만하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의 그 순진난만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때 예수님은 이제는 꾸짖고서 하나하나의 부모와 함께 어린아이를 데리고서 아이고 누구의 아들이구나. 그리고서 마음껏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주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말이 예수님께서 피곤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따뜻하게 부모를 맞이해주고 따뜻하게 아이들을 맞이해주며 축복의 말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 어린 사랑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의 말을 우리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사랑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님의 마음 속에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순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따뜻한 말, 바로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찬다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짜증냈잖아요.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표정들이 대부분이 어렵잖아요. 무겁잖아요. 예?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전화를 해보면은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 들어보지 못해요. 장사가 잘 된다는 말 거의 들어보지 못해요. 다 어렵다고요. 다 어렵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순간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배하며 무슨 말? 사랑의 말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잘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 같이 무슨 말? 살리는 말. 두 번째 무슨 말? 지혜의 말. 세 번째 무슨 말?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주고 문제 해결의 길을 제시해주고 위로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원치 않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많이 힘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용기가 될 수도 있지만 상대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좌절의 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꼭 필요한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말 한마디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마다 해결의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항상 우리가 위로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은퇴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구로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봉헌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주예물 한금노 권사님, 김길자 권사님, 구자중 정재벌 권사님, 이인환 집사님, 김명곤 박순희 권사님, 김장식 장로님, 최경숙 권사님, 한부연 권사님, 10의 1주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이예수 장로님, 이원행 권사님, 최은성 집사님, 조정훈 이지 집사님 가정 10의 1주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감사예물 이행로 조순자 권사님, 한은선 권사님, 노미정 권사님, 안원희 권사님, 김영순 권사님, 김종필 장로님,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 안혜영 집사님, 손주원 어린이, 최경숙 권사님, 노미정 권사님, 안원희 권사님, 김영순 권사님, 생일 감사예물 노미정 권사님, 또 주일예물 교학교 학생부, 또 주일예물 안혜영 집사님, 속회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도 몸된 귀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10의 1주 예물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마레를 통해서 약속한 놀라운 귀한 축복이 가정의 물질의 창고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삶에 더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생일을 맞이해서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합당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회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성미 위에 하나님 함께 인도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삶으로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앞분 옆분 교제를 나눠주시고요. 또 한 주간의 삶도 건강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 안내 참조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금주는 주현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저는 지냈지만 1월 9일 날 우리 당진시 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제가 이제 회장으로 인준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교회에서 큰 행사를 손님을 맞이하고 큰 행사를 가져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갖지를 못하고요. 그것도 카톡으로 그걸 주고받고 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러나 임기는 2년 동안에 제가 치르게 되고요. 우리 당진시에 한 17만인데 교회는 한 270교회가 된다 그래요. 초급파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대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부족한 저가 또 맡겨주셨는데 당진시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1층 교육관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층 천장도 많이 고치고요. 문 같은 거 다 교체하고 창문 쪽도 뭐 이중창하고 바닥도 다시 한번 그 엑셀 보일러를 다시 한번 설치하고요. 아마 그 앞에 또 재단도 다시금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아직 대공사가 됩니다. 한 소요는 한 달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만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학교는 우리 밖에 교육관 식당에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새벽기도에도 내일부터는 거기 유아실에서 제가 오늘 또 전기를 넣어놓고 해서 따뜻하게 해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아실과 식당, 교육관 식당을 이용해서 근 한 달 정도의 어떤 우리 교학교 아동부 행사나 새벽기도를 거기에서 한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내일 당장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안을 다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선교회 중심으로도 우리 여성교회에서도 손길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 2시에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오늘 2시에 식사하시고 여러분들 좀 많이 나오셔서 잠깐 시간에 좀 다 거기를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1층 그 공간 비우기 행사에 함께 남성교회 중심돼 가지고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진시는 그간 참 많이 N차 감염으로 고생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님 근 일주일 정도 한 명도 안 걸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우리 당진시가 일주일 정도 한 명도 이제 확진자가 안 나온 상태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안정적으로 이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빠진 광고 있을까요? 자, 한 가지 더 있네요. 우리 이제 일부 예배 때 우리 박주민 목사님을 소개했는데 지금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튜브로는 다 했는데 안 해가지고서 우리 권사님이 소개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했고요. 우리 잠깐 또 우리 목사님 잠깐 또 나오셔서 벌써 우리 교회 온 지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대면에서는 아무것도 마스크 좀 잠깐 벗으시고요. 우리 교육 목사로 오셔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고서 축도로 2부 예배도 마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너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흥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살리는 말, 지혜의 말, 사랑의 말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어려운 이 시대에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시며 또 문제 있을 때마다 문제 해결의 키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제는 그러므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더욱더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